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내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3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쥐 사라짐 다짐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제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이 시간 내 신앙 고백이 되겨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목사님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오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료받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 하나님의 그 소원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 김선 목사를 통하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이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주일인데, 그때에 우리 주님이, 다음 주일은 성찬예식이라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구원하러 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와 저주와 마귀한테 잡혀서 지옥으로 가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막상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잘 축복해 주기로 약속한 백성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닌 거예요. 뭘 말하느냐?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보는 기준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누구는 복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복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은 다 이게 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지만 복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인가? 어느 쪽 같아요? 여러분들 그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 예루살렘을 여부수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어.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이에요. 이 성이 얼마나 완고한지 여부수 사람 그러냐? 우리는 이 성에 쳐들어온 사람은 절름발이라도 막을 수 있어. 장애인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고 할 만큼 엄청난 견고한 성이고 진짜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입이세요. 그런데 다윗이 저 여부수 성읍을 제일 먼저 쳐들어가는 사람을 내 군대 장관 세우겠다 그럴 때에 요압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절 7절에 보면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다윗이 시온 상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정한 거예요. 이 다윗성이란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다가 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돼요.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수산 뺏어가지고 다윗성이 되었고 그것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역대하 7장 15,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으리라? 여기가 어디요?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은 내가 항상 이곳에 있겠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이루어진 곳이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시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신명기 16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건 뭐냐?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면 뭐 준다? 복 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였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막 다 흩어져 가지고 온 세계에 퍼져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항상 이 예루살렘 성전은 버글버글대고 복잡하고 사람들이 버글버글대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복받는 장소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는 그런 복된 장소였기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게 뭐요? 제사드려 왔다가 말이야.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복된 장소이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라는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실체가 어떠냐? 아주 더럽고 추악한 도성으로 변질됐다고 말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지고 바글바글 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으로 볼 때는 이 성이 더럽고 추악한 도성으로 타락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서 책망한 말씀이 있어요.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솔로몬 성전 그렇게 웅장하고 정말로 화려하였지만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그 속에서 역사는 많은 제사장 지도자들이 완전히 더러워져 버렸기 때문에
건물인 성전 보고 성전이라 그러지 말아라.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다. 그러더니 바벨론 왕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한국 기독교회들, 큰 교회들이 많고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많은 교회들이 많고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짧은 역사 속에 온 부흥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에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우리가 눈을 떠야지만 우리 주님에게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이 어떤 상태였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상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로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거하는 성전 마당에다가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다 해가지고는 완전히 돈벌이에 급급했었대. 우리 주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엎어버리고 짐승들을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성전이지만 사람들이 더럽혀버린 거예요.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러면 어때요? 건물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들이 더럽히면은 건물도 더러워진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시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요, 착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진짜 속에서 나오는 최고의 흉악한 욕을 하셔요. 욕하시는 게 마태복음 23장에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하면서 7번씩이나 저주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은 천국문을 막고 있다 그러고 지옥에 자식을 만들고 있다 그러고 제사 드리고보다 재물에 눈을 뜨고 있다 그러고 율법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완전히 저주의 대상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간단 말이요? 안 간단 말이요? 지옥 간단 말이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더럽히고 오염시킨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는 것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23장,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짓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다 박해하고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이 강도의 소굴이고 살인자들이 들끓는 곳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넘치는 것이고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려고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이 이러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밝혀내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그랬구나. 역사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눈으로 보이는 교회,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종교적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다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죽으러 오시는 건 사실 자신이 아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상하여 무서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예루살렘 성,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장소이고 제사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적대 관계. 이걸 보고 뭐냐?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 세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구원의 관계죠? 구원의 관계.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신 건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과의 좋은 관계, 구원의 관계, 사랑의 관계, 축복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아니면은, 껍데기가 되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언을 통하여 내 신앙을 점검해 보고 내 신앙생활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눈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정말 변화시킬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관계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림 때는 구원의 관계지만 재림하실 때는 어때요? 심판의 관계예요. 심판의 관계. 세상의 실체가 다 드러날 것이고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는 자가 다 나눠질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구원시켜주고 회복시켜주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 계획을 아무리 전했는데도 왜 거절했을까? 멸망받고 싶어서 거절했을까? 하나님이 싫어서 거절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을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서 그 사람 마음이 독해가지고 아니야 우리 하나님 사랑 안 받아요. 하나님 우리 싫어요. 그랬을까? 아니에요.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형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싫어요 하나님. 내 형편에요. 내 입장에서요. 내 처지에서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자기 딴엔 자기 방법, 자기 입장에서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거는 죄야. 그거는 네가 세상 따라가는 거야. 내가 주는 것은 너는 내 사랑 받아야 산다. 내 사랑 받는 게 복이다. 내 사랑 받아야 치료받는다.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 방법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계속 구원해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방법을 말하고 하나님 마음을 말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수준대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없겠어요? 다 하나님 사랑 받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 도움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그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내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죠? 예수님 영접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다 담당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죠?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받을 줄 아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그러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속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신앙인 줄 알아요. 예수 알고 있는 게 신앙인 줄 알아요. 내 가슴에 영접했다고 하는 게 이것 가지고 신앙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실제 신앙생활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완전히 내 삶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는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방법은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수준이 아니에요. 무조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삶이야.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믿음이고, 믿음이 구원이고, 믿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을 황폐시킬 거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아니 여러분, 지금 그 성전이 어떠냐?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졌어요. 그러니 얼만큼 웅장하게, 얼만큼 화려하게 잘 졌어요. 그 성전에 지은 모습이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얼마나 웅장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사람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 보는 것 다른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볼 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강도의 소굴이면 무너뜨리는 거고, 죄악의 도성이면 무너뜨려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의 예언 말씀대로요,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하여 반역을 일으킨
예루살렘을 심판하라고 병사를 보냈는데 그 당시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절기를 맞이해서 온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이 100만 명이 있었대. 예루살렘 성 안에 100만 명이 있었는데 로마 군대가 다 둘러쌌다는 거야. 둘러싸니까 이제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넉 달 동안 견디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60만 명이 되래. 그래서 시체를 밖으로 막 집어 던졌대. 그리고는 그 안에 로마 군사에 의해 완전히 죽임을 당하여 온전히 시체 속에 때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참 믿는 자들에게는요, 뭐라 그랬냐? 이 성이 에워싸인 것을 너희는 보면 급히 도망하라.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디도 장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박해라고 못 살는지 도저히 못 견디겠고, 예수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대. 왜? 신앙 지키려고. 그런 후에 로마가 쳐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살아나는 교회예요. 살아나는 교회. 우리 신앙은 그걸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겉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거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종교인하고 신앙인. 교회를 다니면서 두 종류가 있는데, 종교인은 뭐냐? 종교인은 이 기독교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단에 의하여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이 뭐냐? 예를 들어 목사를 세우는 법, 장로를 세우는 법, 권세를 세우는 법, 또 교회라는 또 법이 있고,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라 그래. 종교인. 법으로 가지고 사람. 근데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신앙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교회 다니니까 신자 같아도 신앙이 없으면 종교인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사람, 신앙인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복 받는 사람, 체험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까라는 게 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드리며 하나님 은혜 받게 만들려고 준비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지만 주님의 인정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복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은 예수님의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 들을 줄 알아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 그 말이건.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이번 금요일 날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느끼게도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 예수님이 나를 보고 주님의 믿는 신앙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정말 우리는 종교인일 수밖에 없고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나로 만들려면은 가장 중요한 마음의 상태가 있어. 그 마음의 상태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우리 은혜 받은 자죠. 그러면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자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형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겨놓고 1달란트 맡겨. 재능에 따라, 재능, 그릇에 따라서 맡겨준 거예요.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갔어. 5달란트 맡은 종하고 2달란트 맡은 종은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 주인이 왔을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이걸 드리니까 주인이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걸 주겠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땅속에 묻었다가 가지고 와서 말해. 주인님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기에. 굳었다는 말은 뭐냐? 주님은 노랭이다 그 말이야. 주인은 정말 융통성이 없고 완전히 고지식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 봐 땅속에 묻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주인은 그 1달러 맡은 종을 책망하고 내쫓았죠. 그러면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과 1달란트 맡은 종의 차이는 뭐냐? 많이 맡겼다 적게 맡겼다가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을 진짜 사랑했어. 그래서 그 주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헌신한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종의 생각은 주인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 거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그래서 나 손해 안 보겠다 그 말. 주인은 5달란트 맡은 종 자기가 받지 않았어. 그들 줬어. 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맡긴 거지 부자 되려고 맡긴 게 아니에요. 이게 비유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기대하는 건 다른 건 아니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봐요. 지금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는가? 의무적 관계인가? 사랑의 관계인가? 주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의무적 관계가 아닙니다. 의무적 관계는 종교인들의 관계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복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겠지. 이건 종교적 관계예요. 진짜 영적인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다 옳고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며 사느냐?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마음으로 생각합니까? 사랑의 관계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만들까? 그래서 사랑받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수준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 성도를 훈련시키는 훈련 방법이 뭐냐? 게시판에 내가 교회 청소하는 거, 섬기는 거, 내가 맡은 거 분야 섬기 이거예요. 왜냐? 사람은요 몸으로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여요. 그래서 몸으로 봉사하면 마음도 봉사가 되고 몸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마음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고백에 내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과 관계를 통하여 예루살렘 그 거룩하고 웅장한 심판의 선언받은 거 아니라 정말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축복받는 자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주길 원하요,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채워주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에 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형식이 되면 거짓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정말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주님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관계, 섬김의 관계 만듦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